성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이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만 해도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많으신데도 이 더위에 잘 견디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말씀으로 신랑이로다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우리 찾으셔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는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고 또 제가 이걸 또 주제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말씀 중에 이제 신랑이로다 하는 이 말씀에 중심을 두고 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다 신랑을 기다리는 백성이죠. 예, 우리를 성경에서 신부로 비유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랑을 기다리고 살았어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랑이로다 하는 그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들려요? 예,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랑을 기다려온 지가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거의 다 오래되신 분들 같아요. 우리 진우같이 어린 우리 정년은 얼마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저도 보니까 6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제가 8살부터 하나님 믿어서 제가 이렇게 70이 될 때까지 예수님 안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까지 저희가 예수님 기다렸는데 이제서야 우리 예수님 오신다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저보다 더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기다리신 분들도. 그런데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더니 지금까지 기다려도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그러는데 정말 왜 이렇게 안 오실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말을 하는지 했었는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지혜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고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처녀는 안 졸은 게 아니고 보니까 다 졸고 있었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졸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그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믿을 때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셨어요. 걸어서 성공리까지 전도해야 하는데 걸어서 가시고 그렇게 지구에서 전도해야 한다 그러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갔다 오자면 얼마나 먼 거리에 그때 차 없으니까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하셨다고. 근데 지금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으면은 옛날보다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신앙생활 옛날보다 못해지면은 정말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는 왜요? 지혜로운 처녀도 같이 졸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졸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다 깨어났어요. 미련한 처녀도 깨어났어요. 또 지혜 있는 처녀도 깨어났어요. 이 미련한 처녀가 이 소리를 듣고도 졸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히 깨어났어요. 잠에서 다 깨었죠.
신랑이라도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맞으러 가자. 맞으러 가려고 보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뭘 발견했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때서 깨닫게 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도 졸다가 깼는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졸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조는 것 같았지만 지혜로운 처녀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신랑이러다 그럼 일어나야지 가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졸다가 말고 정신 뻗쩍 들어서 일어나서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어요. 늦게서 깨달은 그 미련한 처녀들, 준비를 덜 했네? 어떡하지? 신랑 소리가 들리는데 놀라서 빨리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중에도 지금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섞여 있을지 몰라요. 근데 어리석은 처녀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왜요? 다 같이 예수님 믿고 다 같이 신랑을 기다리고 그들이 신랑을 맞으러 처녀들이 준비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 때까지는 모든 의복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된 상태로 왔겠죠. 다만 신랑이 더디 왔다는 게 문제죠. 혹시 일찍 왔으면 그들이 준비가 됐었을까?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신랑은 더디 오는 것으로 여기에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와서 기름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그 이상 견딜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더디 오셔도 우리는 언제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살펴보고 나는 지혜로운 처녀일까? 미련한 처녀일까? 내가 그때 가서 준비하지. 이제 좀 다급해지면 예수님 오신다 소리 들리면 그때가 준비하지. 지금부터 고생할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준비하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땅에서 변화된 그 사람이 그대로 하늘에 가지 하늘에 가서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오늘 하던 습관 그대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살더라도 하늘나라 가서는 그렇게 안 살겠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시간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기간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아직까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4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화면에 떴죠?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도망을 가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다 도망하라고 했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어디도 들어가지 말라고요? 내려와서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도 말고 이 소리가 들리거든 바로 도망가라.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밭에 있는 자들은 집에 가서 옷을 가지고 가야지 하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기별을 주시고 그때에 직접 이 어려움을 당한 그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있던 자들은 그들이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을 떠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그 로마 군대가 포위했을 때 그때에 알지 못하게 포위가 풀렸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포위를 풀자마자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도망가라. 그들이 지체하지 않고 그 시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로마가 도망가니까 쫓아가자. 그리고 막 쫓아가서 이제 그들이 물건들을 노락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기별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뒤로 돌아보지 말고 지체하지 말아야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정세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께서도 다 들으셨겠지만은 이제 일요일 강제 휴무령이 국회에서 이제 결의가 됐다고 하죠. 이제 얼마 후에는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요일 휴업령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게 강제 휴무령이에요. 다른 날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는 거죠. 노동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 어떤 다른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노동법에서 노동자들을 쉬게 해야 되지 않냐. 일주일에 한 번에 쉬어야 되겠네. 그런데 다른 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제 법령을 하기로 이게 그냥 권유가 아니라 강제 법령이 지금 이제 결의가 됐다고 하죠.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뭐 아직 이게 이런 협령은 아니야. 뭐 협령 내리면은 뭐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이 소식이 저에게 신랑이로다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은 유대인들이 그 시간을 얻지 못했다면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포위를 풀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럼 오늘날도 만약에 오늘 일요일 강제협령이 바로 내리고 오늘 몇몇 건이 박탈당하고 이런 일이 오늘 일어난다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일이 되는 걸 보거든 이제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도시를 떠나고 한적한 곳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기상조로 이렇게 한 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는 옛날과 같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보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기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갑자기 우리에게 피할 수 없도록 시험을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별을 주시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깨닫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별을 주시고 이런 일들이 하나의 경고겠죠. 네, 오늘 이게 실천되는 건 아니에요. 또 시험령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지금은 전혀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젠가 이제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씩 어떻게 해요?
점점 쪼여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뭐 이래 일어나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러면 조금씩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또 뭐 이러다가 또 시간이 가겠지, 또 이렇게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갑자기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갑자기 오지 않는데 갑자기 오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때 가서 참 갑자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는 정말 빨리 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 미련한 처녀처럼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준비할 시간은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충분히 주어졌던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서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준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리석은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이 기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신랑이로다 하고 이 외침이 들리는데 이 소식이 나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 정말 예수님 재림 기다립니까? 네. 아멘. 네. 정말 기다리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그게 먼저 뭘로 다가와요? 두려움으로. 어떡하지? 두려움으로.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갑자기 두려움이 떨린다고 해가지고 변화되지 않고요. 뭐 이런 뭐 교황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하고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평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된 그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절대로 하루아침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기다렸다 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실생활에서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서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그는 기다리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람을 기다려 봤을까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를 기다리고 또 제가 결혼해갖고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그때는 젊으니까 일주일 동안 예비인 훈련을 갔어요. 그러면 그 일주일이 그렇게 길 수가 없어요. 하루가 시간이 긴 것 같아요. 언제나 돌아오지. 이렇게 낯선 시댁 식구들하고 일주일을 살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다렸어요.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걸 그렇게 비유를 해봤거든, 제 마음에. 정말 그렇게 기다리는가? 오늘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 노래를 참 자주 부르고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낮이나 밤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동쪽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하면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 찬미를 많이 불러요. 아침에 찬미를 몇 가지 부르고 새벽 기도하는데 근데 이 찬미를 참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시던 주님,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참 주님을 정말 진짜 많이 기다리고 예수님 이제 더 많이 기다리지 않게 해주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기도를 참 많이 드렸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런 기도를 정말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이 재림 찬미를 많이 불러요. 집에서 혼자서. 자, 예수님 오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런 찬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닌데 언제까지 이 땅에 살려고 우리가 내년 계획을 세우고 후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 아이들 이 땅에서 공부 잘해서 사회에서 잘 되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살겠어요?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을 때 정말 예수님 기다렸지만 정말 어려서 간절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때는 예언이 성취가 안 된 걸 우리가 몰랐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은 예언의 성취가 다 되고 우리에게 기별이 들리잖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때라면은 나는 그러면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언제까지 주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은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 모습으로 그냥 하늘에 가면 살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예수님 맞을 준비죠. 뭐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니까 어떻게 통과를 하자고 두려운 생각이 들죠. 저도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 못할 사람을 미리 잠재워 주신다 그랬으니까 내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이 잠재워 주실 거야.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마지막 날 환난을 통과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상태로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 그리워하고 가고 싶으면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다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이 모든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상하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 앞에 모든 말씀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할 때는 우리의 삶이 저절로 변화돼요. 내가 돼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이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왜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통곡할까요?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리고 믿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했는데 예수님 만난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곡할 거예요. 아예 안 믿던 사람들은 뭐 안 믿었으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평생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그때에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예수님 오시는 관계 그때 볼 때 얼마나 큰 통곡이 있을 것인가.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거를 이렇게 말씀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 거를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아마 후회하고 통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마 천사들이 저 이제 우리 몸이 떠서 공중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아마 자기가 늘 이렇게 지키던 그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예수님께로 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이렇게 하늘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하늘에 가기 위해서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오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에 계셔야 하고 내 모든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하고 이제는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평생에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오신다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예,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기별을 듣고 이렇게 지금 교황이 어떻게 한다 누가 어떻게 한다 이런 걸 가지고 그걸 이렇게 소상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거는 그냥 시식적으로 이거 때가 됐구나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준비가 됐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준비됐기 때문에. 준비됐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 각시대 대쟁도 학원의 말씀을 이제 이 재림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 이야기보다는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게 페이지가 제가 읽어보니까 한 11장쯤 돼요. 상당히 많아서 이제 이걸 다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 몇 말씀만 제가 줄친 말씀들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즈음과 예수님 오시는 광경과 이런 말씀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시간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 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들의 상과 그들의 경고의 기별이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죠. 다 제거해 버리겠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 도망가고 어떤 사람 감옥에 붙잡히고 사형 날짜가 정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 정해질 시간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옥중에서 혹은 산림과 산중에 적막한 곳에 숨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그러는 동안 각처에는 무장한 사람들의 단체들이 악한 천사의 무리들에게 충동되어 살해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일어나실 때는 바로 위기 일발의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라.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주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네, 우리가 두렵고 정말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에 광명한 빛이 비치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단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감옥에 가도 어려움을 당해도 때론 산중에 피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결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살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두렵지 않게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를 쳐다보라는 분명하고 음악적인 소리를 듣는다. 그들이 눈을 하늘로 돌리자 그들은 약속의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늘을 덮고 있는 어둡고 험악한 구름이 흩어질 때 그들은 수대반처럼 하늘을 응시하게 된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자가 당신의 보좌에 앉아 계신 광경을 보게 된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의 표를 찾아낸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고 간구하시는 음성이 그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다. 다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음악적인 승리의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천사들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온 사람들의 창백하고 떨리는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네. 무덤은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광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바로 죽음을 앞에 두고 충성을 굳게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 그들은 악마로 변한 사람들의 어둡고 무서운 포악에서 갑자기 구원을 받았다. 조금 전까지 창백하고 불안하고 말라빠져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빛난다. 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또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내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에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분은 이제 수치와 저주의 쓴잔을 마시기 위하여 강고를 많이 겪는 분으로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승리자로 오신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작은 구름이 보이고 그 구름이 점점 커지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사람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구름 보면은 아이들하고 놀다가도 저 구름에 예수님이 오실까, 저 구름 타고 오실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구름만 보면 그 구름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오늘 그 구름에 대해서 여기에서 잘 설명하고 계시죠.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제 다 읽어드리면 너무 지루하니까 다 그냥 넘어갈게요. 자, 너무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말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목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동굴, 해저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은 자들이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단의 기만적 요구를 강경히 거절함으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인간 법정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되신다. 이제 세상의 판결이 뒤집혀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연구와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광대한 우주의 무수한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그분, 그들과 영광의 스랍들이 즐겨 경배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이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죄의 치욕과 슬픔을 지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숨겨진 채 마침내 잃어버린 세상의 죄 때문에 갈바리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에 떠나간 사실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모든 운명의 결정자께서 인류를 위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것은 영원히 우주의 경의와 존경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을 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얼굴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또한 그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속하는 그분의 보좌를 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이 없을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환희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그 귀하신 보혈로 하나님께 구속하시고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 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세상이 거룩하고 행복하고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들로 채워지는 기쁨이 생겼다. 구주께서 암흑의 권세로 더불어 싸우신 결과는 구속받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영혼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불된 대가를 만족히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결과를 보시고 만족히 여기신다. 이제 집에 가셔서 이 말씀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백성들 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신랑이라도 하고 나타나실 때는 정말 기뻐하면서 통곡하는 백성에 속하지 말고
정말 이때까지 하나님 믿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 재밌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좀 포기해도 괜찮죠? 하늘에 갈 거니까. 예, 뭐 저는 제주도도 못 갔다고 비행기도 못 타봤다고 흉보지만은 저는 아무 뭐 아쉬운 게 없어요. 예, 하늘나라 갈 거니까 이 땅에서 그거 좀 못 누려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늘에 갈 백성이니까 이 땅에서 좀 억울하게 살더라도 좀 손해보고 살더라도 누리고 싶은 거 못 누리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갈 거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백성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